영생의 샘물로 자신과 세상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죠. 근데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냐면 그 영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확장되어진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과 아울러서 그 이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의 살아가는 축복의 삶, 또 영적인 삶, 예배적인 삶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물가 곁에 잠깐 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한 여인이, 물 들어온 여인이 와서 그냥 물 좀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연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그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다 건너편에 있는 마을, 바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의 내용. 예수님이 이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 내용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뭐 우물을 뜨니까 그냥 옆에서 아주 바가지가 없으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왜 이례적인 일이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일 절대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인종차별인 거죠. 인종차별. 아주 인종차별, 보통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면 무조건 다, 순수 혈통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민족이냐면 섞인 민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어요. 종교도 섞여 있고 문화도 섞여 있고 피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이면 아예 저기 할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배신자들이고 영적으로 불결한 자들이고, 저들은 접촉하면 내가 불결해지는, 부정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눈도 안 마주치고 옷깃도 스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땅 지나가고 싶겠어요? 아니, 삥 돌아서 몇 시간이 더 걸리고 며칠이 더 걸려도 그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그 경계를 돌아서 그 땅을 아예 밟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이들의 어떤 문화, 이들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근데 이 여인은 보통 정상적인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이미 과거에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탕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방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지역신문에 날 만한 일인 거예요.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도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이상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여러분 그 물을 길르러 온 시간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시에 길러 왔는지? 네, 정오 12시예요. 우리나라 12시는 뭐 그냥 아무 때나 다, 우리는요 밤늦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주 좋은 문화,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문화래요. 그게 뭐냐, 밤문화래, 밤문화. 예. 하물며 제가 이제 필리핀도 가보고 이 베트남도 가보고 가봤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지금은 현재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요 저녁에 뭐 8시 이후 정도 되면요 다 깜깜해집니다. 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밥 먹고 싶어요?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열려 있고, 술을 마시고 싶어도 어디 가든지 다 들어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낮에만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밤에도. 근데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게 별로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저 중동 지역이나 또 뭐 더운 나라들은요 12시부터 2시까지, 또 어떤 데는 12시부터 4시까지,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3, 4시까지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가게 문도 다 닫아요, 그 시간이 되면. 다 낮잠 자는 시간. 그런데 그럴 때 이 여인이 땡볕에 정오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들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죠. 왜 만나기 싫을까요? 나름대로 받은 상처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잠깐 와서 물 뜨고 가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이 왜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왜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만일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알아보기만 했더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선물 좀 주세요.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에 응답해서 그가 구했던 것들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요 한마디에, 요 한 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의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뭐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11절 12절에서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바로 요 질문한 이유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 왜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왜 몰라봤을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질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훑어봤겠죠? 이렇게 훑어보면서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물에서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 이 물뜰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또 그 우물은 깊은데, 아니, 두레박도 없는데 그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자기에게 주겠는지, 또 게다가 자기 조상 야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조상 야곱이 지금의 그 우물을 파서 줬단 말이에요. 대대손손 그 야곱이 파놨던 우물을 지금 대대손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마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이제 지금의 이 여인에게까지도 이 야곱이 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보다 예수님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에 왜 왔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을 뜨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잠깐 여쭤봤잖아요. 왜 이 한나 땡볕에 왔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을 보는 시선도 불편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는다든지 뭐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다 싫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물을 이런 마음으로 뚫어온 거죠. 그러면 우물은 한 번만 떠오면 그냥 계속 마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같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전하는 말씀을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고 평가받기 싫어하고 판단받기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목마름을 그날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이 두레박, 물 기를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것들을 다 피해서 사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게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일 반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처럼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자기 옆에, 자신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예 함께 살고 계세요. 누구와? 예, 나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을 알아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알아채지 못하고 모든 관심과 시선이 자기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문제적인 환경들, 그런 문제들에 고정되어 있고 눈앞에 문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거죠. 매일매일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그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쁜 거냐고요?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 살아가는 평생을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의미냐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평생 문제만 해결하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다음 모든 필요들을 그때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죠. 이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필요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채워져 있다. 다 준비되어져 있고 다 공급되어져 있다. 여러분 혹시 TV나 여러분 어떤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에서 이 세상에 식량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인류의 마지막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들의 뉴스나 그런 정보나 그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거 싹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식량 문제로 인해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된다는데요. 식량이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식량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에 식량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만들 때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기본적으로 주고 섬기는 삶인 거예요. 주고 섬기는 삶. 우리가 주면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오염도 절대로 이 세상이 환경오염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100년, 200년 이렇게 100년 정도 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들이 좀 길어져서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산단 말이죠. 100년 안에서만 보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자연재해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이거를 500년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1000년으로 늘려보세요. 10,000년으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세상이 어떤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생물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한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의 생물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무더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근래 들어서 이렇게 호들갑들 떠는 거죠? 왜 이걸 자꾸만 이슈화 시키는 걸까요? 이미 원래 과거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게 패턴이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작은 점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런데 왜 식량이 고갈될까 봐 두려워하고,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진짜 하늘에 오존층이 완전 뻥 뚫려가지고 막 이제 다 피부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막 다 폐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넣는 건데,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가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줘요? 부작용도 주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부작용보다 좋은 효과가 눈에 띄게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 효과를 더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자꾸만 약을 먹고 그렇게. 그럼 저는 약을 안 먹을까요? 저도 약 먹습니다. 저도 약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다스려라. 이거를 정복해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대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게. 이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 조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영생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면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더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생이 주는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조금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요, 그 얻은 영생을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목표, 이거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표대가 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량함을 주는, 기쁨을 주는, 만족을 주는, 행복을 주는 각자의 물을 얻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각자의 물을 얻고자. 그래서 각자의 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크기,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레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늘 이 여인이 그 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우물로 왔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우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우물로 갑니다. 환경이라는 우물로 갑니다. 상황이라는 우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준비한 그런 두레박, 그 모양은 각자 다르겠죠? 종류도 다를 거예요. 크기도 다를 거예요. 각자의 두레박을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퍼올리고자 하는 그 우물에 가서 그것을 길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세상에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이라는 두레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라는 두레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인맥, 좋은 배경이라는 두레박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 애씀, 성실함, 부지런함, 열정이라는 두레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뭐 한다고요?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고 그거를 거기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여기가 우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그거를 끊임없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을 길어 올립니다. 길어 올려요. 세상이라는 우물가에 가가지고요, 세상의 우물가에 가서 자기가 돈이라는 두레박을 사용해서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린 돈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길어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면 어떻게 되죠? 내일이면 또다시 우물가로 와야 돼요. 또다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가에 오기만 하면 물이 저절로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물이 촥 올라옵니까? 아니죠. 또 어떻게 해요? 두레박을 또 내려요. 두레박을 또 내립니다. 또 한참 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와, 내가 오늘도 내가 원하는 물을 얻었어. 그래서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고갈되니까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부지런하다고, 착하다, 근면하다,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평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족하죠. 그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피해 안 끼치는 것만도 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네, 나에게 좋은 평판을 해주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내 가치, 내 인생의 의미, 내 삶의 어떤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내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사람은 나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하겠죠. 나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이런 외부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걸쳐놓고서 이것이 어떠하다고 나에게 말해주고 이것이 어떠하다고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어 올릴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물 길어 올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대요. 다시 목마르대요. 이것이 이 세상의 우물에서 세상에 속한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만족을 얻으려는, 행복을 얻으려는 이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다. 참된 만족이 없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도 없다. 잠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0절을 보면, 본문 다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뭘 계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시는 분, 이것은 여러분 영생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준 그 우물이 너희에게 진짜 참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우물을 사용하셔서, 그거를 모티브로 사용하셔서 그 여인에게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샘이 되셔서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를 곁눈질하거나 다른 곳을 향해서 시선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거듭난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자, 여러분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거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며 나에게 주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들 속에 아니죠.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들 속에 계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시선을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거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봐요. 거기서 길어 올릴 물을 봅니다. 두레박을 봅니다. 이 시선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 수단, 목적 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흩어졌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이 생각, 사고방식의 방향도 전환하도록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우물,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던 그 우물이죠. 그게 야곱의 우물인데, 그 야곱의 우물은 매일 길어 마셔도 그 만족이 찰나고 순간이죠. 그렇죠? 길어야 하루.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에서 솟아난대요? 그 물이 어디요? 그 물을 길러 어디 또 다른 우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놓은 우물로요? 아니죠. 어디에서 솟아난대요? 그 사람 속에서, 심령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사고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에이, 그런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겠지 뭐.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뭐 한 번 마신다고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계시의 그 지식이, 말씀의 정보가 없는 경우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 보면 인생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만 있어. 다 굴곡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나요? 그렇게 말씀하는 데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은, 그렇죠?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후퇴가 없습니다. 항상 전진만 있죠. 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아마 큰 소리 치고 다녀보세요. 뭐라 그러나? 얘가 미쳤나? 너 제정신, 너 광신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성경은, 여러분, 사고방식,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근원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난대요. 자,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샘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에이, 그 목사님이나 하시는 말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 천국에 가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가 천국 가면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고수하면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가서 머리를 열고 뭐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영적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적으로 받아야죠. 영적으로 받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머리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받아들일 만한 말씀, 저건 받아들이지 않을 말씀, 저건 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 저건 나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씀, 저건 나에게 뭘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 저건 나를 위로하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분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또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원리,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네,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요. 어디 여기저기 가서 찾아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우리의 심령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뭘 잘 돌봐야 된다고요? 집만 잘 돌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동차만 잘 쓸고 닦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진짜 제대로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이에요. 네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이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너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지켜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녀의 마음이에요. 왜? 자녀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자녀 안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만족과 행복과 성공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영생으로, 그 영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는 내 심령을 어떻게 도대체 잘 돌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로마서 12장 2절 두 절을 같이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생각이나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고방식을 말씀과 똑같게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심령, 마음을 잘 돌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샘물을 어떻게 얻죠?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 이 여자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세상의 방식, 또 전통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감각지식을 따라서 자연적인 원리로만 살아왔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이 여인이 원하는 우물들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얻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에게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어려우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원리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셨고 또 성령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계시 지식이, 그 영적인 원리가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내 행동의 방식으로 방향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냥 어렵잖아요. 믿음의 방식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떠서 먹는 물은
그때만 만족을 줘요. 그런데 그런 물이 계속 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계속 나오는 샘물. 그러면 그 사람의 만족은 그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그치지 않죠. 계속 만족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서 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집니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게다가 그 시냇가에 딱 심겨지기만 한 게 아니라 뿌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시냇가에 물 흐르는 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쪽으로 계속 깊이 그리고 넓게 계속 쭉쭉 뻗어나가서 뿌리를 내려요. 이런 나무에게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활용해서 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이 세상 뭐 딴 거 뚝 떨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과 접촉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세상도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도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